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일부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대로 또 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은혜의 길, 더 섬기고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천이 은혜라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와 반대로 성도들의 은혜를 깨어버리고 빼앗기 위해서 늘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 은혜를 깨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나를 항상 흔드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매번 은혜 받고도 무엇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계십니까? 이것만 건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성숙함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탄의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가장 궁핍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굶주림을 달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보통 3일 많이 하시잖아요. 3일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배고픕니다. 하루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더 배고파요. 머릿속에 모든 게 지나갑니다.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먹는 거에 맞춰져요. 그게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4배를 채우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될까요? 만약 내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하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궁핍한 자들, 힘든 사람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전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런 유혹 받으신 적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사업장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 부를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내가 다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고픔을 달래고 풍족하고 잘 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것에만 집착하면,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물질로 구별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학력도 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잘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고 지혜가 뛰어나도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네. 기도 많이 했네. 축복이 가득하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질적 부요함에 맞춰져 있어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잘 돼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풍성하고 풍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의 풍족함과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물질의 풍요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풍족함에 거할 때도, 궁핍함에 거할 때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들로 떡을 만들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만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분명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배고픔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으로 추락시킬 때가 있어요. 요즘 소상공인들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경기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손님들이 오거나 식사할 일이 생기고 단체 손님들과 함께 대접할 일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게를 돌아가면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곳 저곳 사업장들을 예약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와요. 그래도 분명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요할 때도, 우리가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세상의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놀이터 같은 데 미끄럼을 타고 올라가요. 타기 위해서 올라가면 제가 가서 손만 벌리면 어떻게 하냐면 저를 확실히 믿고 뛰어내립니다. 우리 큰딸은 의심이 없었어요. 무조건 뛰어내렸어요. 아무리 높은 데에 올려놔도 뛰어내렸어요. 심지어는 높은 데 올리고 제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도 저를 향하여 뛰어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명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제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갑자기 뛰는 거예요. 제가 다칠까봐 혼비백산해서 달려가서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상처 입지 않고 다치지 않고 성장하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는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어른이 되어가는 가운데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입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할 때에 참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받들어 너를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숙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내가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히 설 때에, 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성숙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 무너지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발이 땅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돌에 부딪힐지라도 상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가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그 명예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탄의 시험은 세상 권세에 대한 유혹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면 솔직히 자수해 보세요. 혹시 집에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있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 제일 많이 흔들리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섬기며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하만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계시지만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바꾸시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추억은 좋지만 살아가는 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땠습니까? 화장실 가려면 그 추운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화장실에도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좋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내년에는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더 좋은 게 뭐가 나올까? 그렇게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천국보다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보니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쫓으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 예배를 나오지 못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것을 쫓으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상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을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천국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보이니? 이 좋은 것들이 보여? 다 내 것이야. 내 방식대로 따라오면 다 너에게 줄게. 교회 가. 그런데 조금 이따 가도 되잖아. 하나님 섬겨.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해놓고 하나님 섬기면 신앙생활도 힘들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는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돈, 자동차, 직장, 집, 옷,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져가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이 땅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의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명예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동안 사는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며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